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왕이면 아무런 연구 없이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편부당한 일들을 해도 누구도 항의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또 왕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새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같은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런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현실이,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계속 된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 마약 제국이 마약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범죄가 그렇게 기승을 부려도 국가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굳게 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
그리고 3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배경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리고 이 언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고고학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언어적인 배경이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들을 다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빼놓고 나 혼자서 성경을 읽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평생 동안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잠깐 몇 년, 3년, 7년 이렇게 배운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칫 얼마든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교만해진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악인과 똑같이 여기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악인으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죄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형통의 비결,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게 되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삶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것은 좋은데 부지런하면서 조급해지면 부지런하게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조급함 때문에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우리 인생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동안 이제 수고해서 노년을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노후 대책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쌓아놓아야 노후 대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 인구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노후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노후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만약에 노후 대책이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이 땅에 살아남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악한 방법으로 노후 대책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악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후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도 뭐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으로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대책,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은밀한 선물 그리고 뇌물, 이것은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모든 악이나 다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뇌물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경제사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웃에게 대한 선물, 선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이웃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도에 그런 많은 경험을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 전도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물 공세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수시로 그렇게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은 전도 전문가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물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목적을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하여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절대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눈이 높은 것과 4절 말씀에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 뇌물을 통해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앗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통해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쌓아놓는 그런 재물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마음, 무조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또한 이웃과 함께 우리가 구원 얻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서 그 정비소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시험에 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고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러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과 다르게 달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정비소 사장님도 사실은 그 시험 들 만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잘못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그들과 하나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그 사랑의 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의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꾼을 얻어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합당한 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